싱그러운 계절 5월에 삶과 말씀을 나누는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8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부 삶을 나누겠는데요.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또 5월은 참 좋지요? 예.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TMI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청년이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세요. 또 청년 학생들과 함께 금연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고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나눈 TMI의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경험은 아니고요. 예전에 청년 학생들하고 금연 캠페인 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예,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은 그 횡단보도 예. 그 신호등 켜지면 그거 그 피켓. 피켓 들고 예. 건너고 그다음에 또 다시 신호 오면 이제 그런 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담배가 해로운 것, 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알죠. 네, 하지만 사실은 이게 금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금연을 위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잘 격려해드리고 또 지원해드리는 것 매우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나눴던 것 중에 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을 돕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너 있는 도움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돕는 것들도 중요하다. 함께 하시면서 TMI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입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제8과의 제목은 약속이라는 제목인데요. 파란색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식일 소지 도입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6과에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7과에서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네.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맺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오면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이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 본 교과에서는 그 비중이 거의 없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냥 이 8과의 안식일 도입부에서 한 문장으로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아기를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다.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 모리아산의 제사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번 8과를 통해서 이삭이 탄생한 이후부터 이 모리아산의 제사, 또 사라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결혼과 아브라함의 재혼, 여기까지의 이 아브라함 인생의 후반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장면은 한 번씩은 다 설교해 보셨죠? 한 번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예. 또 성경 연구에서 이 순종의 교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후대에 기록되긴 했지만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공양은 엄밀히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 이 그런 인신 공양을 하라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지만은 그 의도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신 공양과는 분명히 좀 다른 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이 죽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드리라고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따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자녀 그럴 수도 같은 있겠어요. 부분에 네. 있어서는 저는 이상하게 저희 아이들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아,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근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 명령을 받고 밤새 사실은 예언의 신에 보면 고민하고
다시 천사들이 오기를 기대했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 들은 거죠? 아니죠? 라고 계속 반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착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잘못 잠깐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음. 이러한 시험까지 이런 극한 시험까지는 안 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너무 아니요 로하게 그렇게 나셔서 예. 못 견디니까. 예. 하나님은 이제 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스스로 네. 합리화시켜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잘못 들은 것 예, 같다. 예, 예.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계속 그 답을 음. 막 미루는 거죠. 뒤로 맞아요. 예. 하여튼 언제 하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예. 다 장성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네. 그것도 이게 되네요. 사실 맹목적인 맹신은 금물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몇몇 신앙들 중에 보면 정말 그렇게 맹목적으로 상식과 반하는 행동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다거나 혹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이런 의심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상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의한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전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감동을 주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설교의 이 예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제물로 지목받은 이삭의 모습. 성경엔 사실 이 정확하게 언급은 없지만 모리아산에 갈 때 대략 이삭의 나이가 20살을 전후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으니까 그렇죠. 아마 20살 전후라고 치면 이제 120세가 된. 이 120세가 된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칼을 들이대면서 이 20살 된 아들한테 너를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저항하죠. 20살짜리 아이가 너 죽인다고 하시면 저 노인네가 갑자기 노망이 나셨나?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왜 그러시나? 이런 상황에서 밀치고 도망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도망가면 따라갈 만했을까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그런데 이삭 역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백구조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그가 택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미쳤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목적을 바꾸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실을 믿기 때문에 희생물이 되고자 순종한다.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 완전히 입증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아들을 죽이고자 시켜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아멘. 학교 천사가 예. 판단을 그렇게 내려준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사실 재물이 도망가 버리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합격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이제야라는 말이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못 믿었는데 지금부터 믿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믿었지만 여기서 그냥 확증이다 이거죠. 예. 확증이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교과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시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시험 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판단받았죠. 그렇죠. 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시험 받는 사람이 그냥 매번 시험만 받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 시험 받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지를 월요일 소지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성품이 있죠. 그렇죠. 뭐 요리 채널 같은 거 종종 보면은 뭐를 준비하시고요, 뭐를 준비하시고요, 뭐 그렇죠. 뻔하잖아요. 뭐 맞아요. 그렇죠. 뭐 잡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잡채하고 당면. 있어야 되고 뭐 야채. 야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뻔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살면서 제사를 따라다닌 이 이삭도 아마 알 거예요. 그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대표적으로 불이 있고요, 나무가 있고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죠.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삭도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하고 가만히 모리아산으로 가다 보니까 나무는 짊어졌고 불은 아버지가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요. 재물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걸 감지한 이삭이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을 먹고 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뭐 아브라함의 답변은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사실 그런 정답을 알기 때문에 뭐 그 답변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걸 제외한 답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맞습니다. 대답 못할 것 같은데요. 답변 못하는 게 맞을 것 예. 같아요. 만약 여기서 아들아 너를 바쳐야겠다 그러면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주랭랑을 치면 끝이에요. 저도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사실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더 이제 가슴이 내려앉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영감의 교훈에 본 것처럼 그 이삭은 아버지한테 미쳤다고 비난하고 사실 떠날 수도 있었거든요. 또 반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언젠가 이삭이 나에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볼 상황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겠죠. 어쩌면 그런 고민 끝에 받은 영감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답변을 했죠. 현재를 초월한 이 믿음의 경지에서 나온 예언적인 발언.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숫 양 보였나요? 안 안 보였죠. 보였죠.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 그 숫 양이 그렇게 준비될 거라고 서로 약속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때까지 숫양이 보였나요? 안 보였죠.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 놓고 그때까지 대물이 보였나요? 안 보였습니다. 그제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아, 이 위에 올라갈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은 너다. 전 그 상황을 딱 생각하면 순간 오싹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삭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삭이 어쩌면 자기가 재물이 될 거라는 걸 조금 이해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약간 담담하게 그 순간에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체 예. 순종적이고 예. 또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삭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집행하려는 아브라함의 손이 더 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120세의 노부가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아까운 그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그 안 그래도 떨렸을 손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도와서 자기를 묶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눕는 거기까지. 그 아들 보면서 하나님 왜 내 아들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맞아요. 끊임없이 소리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혹시라도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또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하늘을 한번 바라봤는데도 소식이 없어. 이제는 결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있는 힘껏 치켜들어서 어쩌면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봐. 눈을 감고 그냥 내리치려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실수라도 흔들까봐 천사가 그 오른손을 잡았을지도 모를 일인데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합격! 그만! 외치자마자 눈이 밝아지면서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일요일 소지 묵상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후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지금 여기 이삭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로 받은 결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숫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월요일 소지 묵상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이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 이삭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 수장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음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드리면 좋을지 한번 좀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는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실 것 같고 저도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결국 사실 저희 목회자들은 이미 좀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네. 그런 어떤 저희의 삶의 일부분을 좀 이제 헌신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거에 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온전하게 다시금 우리의 그런 어떤 초심, 초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면을 좀 연구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때 엘리사는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소 한 겨리를 이제 백성들에게 고기로 주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좀 정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의 자리를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제가 뭘 드린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냥 다만 내 삶에서 최선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111쪽에 있는 하단에 기도문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네, 이제 화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의 죽음. 65세에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의 그 편안한 삶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90세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정말 어렵게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한 것들 보지 못하고 이 127세에 37살 된 결혼 전의 이삭을 바라보며 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죠. 맞아요. 그녀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나그네라고 살면서 죽기 전까지 품었던 소망이 뭔가 하면 자신이 낳은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되겠다는 이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시겠다고 한 애굽 땅부터 이 유브라데 강 사이의 그 가나안 땅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127년의 삶이 그냥 헛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녀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노독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보면 사라의 죽음과 막 슬퍼함과 그런 내용은 요만큼 나오고 대부분의 내용이 뭘 담고 있냐면 어떻게 사라의 장지를 어디다가 마련했는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자신의 아내의 뼈를 묻고 이곳에서 정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막벨라 굴 속에 약속의 씨앗이 심겼고 그것은 자라나서 훗날 그녀를 통해서 태동한 민족이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기 위한 이 씨앗이 거기 심긴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에 사라의 죽음 또한 어떻게 보면 복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있죠. 뭐 어때요?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죽을 사자하고 똑같은 소리 나는 거라서 이 4층도 사실은 없는 데 많잖아요. 예. 1층, 2층, F층. F층, 예. 1층, 2층, 5층. 3층, 아, 5층 예. 뭐 이렇게 올라간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 좀 어려운가요? 그 학교 다니고 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회에 나오고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할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많죠. 그럴 때 사실 가장 어려운 설교가 믿지 않는 사람의 네. 장례식 설교예요. 맞아요. 그때는 사실 해줄 말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할 말이 있고 소망을 드릴 수 있는 설교는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게 죽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러니까요. 걸 완전히 다른 설교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아내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수요일 소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위한 아내. 사실 저는 가끔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았으면 네. 결혼을 좀 빨리 시킬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결혼을 제일 일찍 하신 분 계신가요? 몇 살에들 결혼하셨나요? 28살에 여덟, 저는 30에. 서른에, 30이에요. 26에 했습니다. 아, 제가 좀 빨리 했네요. 예, 저희 집안에서 제가 아들이 혼자라 아마 빨리 장가 보내시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었나 보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홀로 계시고 그러면 빨리 결혼하라고 이렇게 그렇죠. 체근들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미뤄왔는지 성경에 사실 나와 있진 않습니다. 불분명하긴 하지만 아, 궁금했는데. 사라가 죽은 이후에서야 네. 그제서야 겨우 결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네. 아니면 좀 마음이 급해졌을라나 싶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선택하지 말고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는 이 가나안 족속의 방탕함과 우상 숭배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가지는 것이 매우 위험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그냥 정착할까봐 아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먼 길을 여행해서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집에 가서 뭐 이런 그 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혼담을 꺼내기까지 그 과정들은 뭐 다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브가가 말입니다. 가녀린 여인이 생전 처음 보는 웬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와가지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저 멀리 이삭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타지로 가자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결혼들을 하셨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자네하고 결혼을 위해서 점지된 여인이 저기 남미 뭐 어디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 여인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건 좀 반대의 경우긴 합니다만 갑시다 이랬을 때 네네. 고향 산천 다 버리고 그 멀리에 얼굴도 본 적 없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보통 남자라면 가장 먼저 한 가지를 묻겠죠. 이쁘냐. 이뻐? 그렇죠. 이쁘냐. 묻자고 한 얘기고요. 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멀리 말고도 내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도 네. 하죠 또.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게 정말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시험들이 리브가에게도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닌가. 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리브가에게도 또 시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따른다는 게. 뭐 앞동네 뒷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거의 이민 수준의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겠다. 아, 그런데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험을 리브가는 통과해냈어요. 영감의 교훈 115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결심한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 여자는 이루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아버지의 판단을 믿고 결혼을 미루고 기다린 이삭,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고, 늙은 엘리에셀의 그냥 말만 듣고 생면부지의 곳에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따라 나선 리브가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삶을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어요라고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 맡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경험을 하려면 약간의 전제가 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던져야죠. 예, 그렇게 될 때 이 인도하심의 계심 정말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의심하고 항상 재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경험을 사실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인사 발령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저는 뭐 연차가 낮기 때문에 높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곳에 정말 가보면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신양 교회에 있지만
내가 이래서 여기 왔구나 하는 것을 매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맞아요. 예. 사실 리브가도 그 당시에는 못 느꼈을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순종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좀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못 느끼세요? 그리고 위해서? 제가 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으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움직이십니다. 음.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그들이 거길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들어갔으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일에 던져짐을 당해야 개입하시는 것이고 예.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인도하심이 점점 멀어지고 약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5쪽 하단의 기도문을 읽어주시죠. 조원영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 이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그때 이 그두라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했는데요.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름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5 아들을 낳았어요. 더 나아요. 그 족보가 있을 뿐입니다. 이 그두라라는 이름 자체가요. 저도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성경에 그냥 결혼할 때 이름 한 번만 나오는 거죠. 예. 몇 년을 더 혼자 살았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네, 그 뒤에 이야기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 5 아들을 족보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다 나누어 줘서 그들의 삶을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즉 언약의 직계 자손의 라인과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모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3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지난 삶들, 언약으로부터 또 지금까지 이어온 삶들을 보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나 혹은 이 부분만큼은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고 살았던 그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초기 생애에서 그 부르심 또 그 인도하심 근데 이제 정말 175년이라는 긴 세월이잖아요. 그 긴 기간을 정말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기도 하고 역시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분명한 네.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끝까지 간다는 게 이렇게 맞아요. 말처럼 한결같이, 쉬운 한결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이제 첫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발걸음을 성경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역사의 발걸음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뭐 보이지 않고 사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위로와 또 어떤 삶의 믿음의 팁을 얻을 수 있지만은 좀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저희에게도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이 오늘은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는가? 사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순종과 공고한 믿음이 좀 있기를 오늘 원해 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영화 한 편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 11장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약속의 결과로 얻어진 유일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을 통해서 앞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질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 우리 기억절 창세기 24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이었더라 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심으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